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 오늘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1장 후반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32절까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 자, 우리 다 지난주 거 한번 복습. 로마서가 쓰여져 몇 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쓰여졌다고요? 1차, 2차, 3차 중에서 3차입니다. 3차. 3차 전도여행 끝에. 그래서 어디서 썼다고요? 에베소면 좋겠죠? 자,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어요? 3차 전도여행 때? 몇 년 있었어요? 1년? 좀 더 있었어요. 좀 더 있었어요. 몇 년? 3년, 3년. 그렇죠? 1차는 갈라디아죠. 가까운데. 2차는 뭐요? 유럽 넘어갔죠? 3차는 뭐요? 가까운데 좀 더 멀리 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다음에 전체를 돈 거죠. 그래서 건너갔어요. 갔다가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베레아 쪽, 데살로니가 밑에까지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에서 몇 개월? 3개월 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거기 고린도에서 뭘 쓴 겁니까? 로마서를 이렇게 쓴 거죠. 이제 기억하세요. 어디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이게 고린도하고 로마서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엄청 가깝습니다. 자, 무슨 선교를 위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지금 방문한다고 지금 내용을 쓰고 있어요? 여기를 거쳐,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려고? 땅끝까지 가려고. 땅끝 어디 그 당시? 스페인. 거기서 이제 성경에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스페인,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를 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거죠.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방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본 적도 없죠. 다른 사도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는 로마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전체를 한번 훑었죠. 오늘 2부입니다. 1장 지난주에 머릿말을 했고 1장 18절부터 이제 4장 25절까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제 오늘부터는 뭐냐면 죄의 보편적인 뭐요? 지배,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정말 죄? 그러면 유대인은 죄가 없나? 당연히 유대인도 죄가 있어요. 그럼 온 세상의 죄, 온 세상의 죄. 이것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쭉쭉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25절까지 쭉 이렇게 배우게 될 거고.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네모칸 뭐 들어갑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 뭘 줘요? 구원을 주죠.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주님이 데리러 오셔서 데려가 줘야죠. 하나님은 이 구원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복음, 유대인, 헬라인 다죠. 포함.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시작하게 했고 모든 민족에게. 그 당시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 의가.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뭐? 의.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하면 누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니 하박국. 미리 구약에 예언해 놓고 신약에서 달성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복음, 믿음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의 뭐다? 의이다. 자,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지금부터 설명하냐면 불의한 것을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불의한 정도가 상상 초월이라는 거죠. 상상 초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의 세계는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안 드러나게 만들어놓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해야지 왜 진노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왜? 이제 결국에는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자에게 분노하지 않죠. 진노하지 어디에 진노해요? 불의로. 뭘 떠난 거예요? 진리로. 오히려 진리를 뭐 해요?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 그럼 결국 그 삶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가 같이 따라가요? 이 불의함. 하나님은 이 경건하지 않는 것, 또 불의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과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되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서 보인다? 그들 속이라는 건 뭡니까?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는 정말 그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이를 만들었어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였어요?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거를 누가 만들었지?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웃풋이 나와 있는데 인풋이 뭐가 있겠죠. 창조물이 있으니까 창조주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창조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주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은 뭐죠? 뭘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해서. 이 자연과 뭘 통해서? 우주. 요즘에 그 제임스 웹이라는 그것이 정말 저 우주까지 막 찍어대고 있잖아요. 찍어서요. 정말 이게 때가 되니까 야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깜깜했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고서 그냥 허블 망원경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컬러풀하게 그냥 계속해서 찍어대고 있어요. 멀리 가면서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 위대함, 어마어마. 사실 이 지구의 자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그 수많은 종류들, 동식물들 이것만 봐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있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들이 신성들이 다 어디다 하나님을 표현을 해놨어요? 어디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만물에 자연 만물에 우주 만물에 분명히 뭐 했다? 보여주지 알겠다. 그들이 핑계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십시오. 새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있는 거 아는 것 가지고 다 말했고 자기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든지 캐치를 못했든지 보고서도 그것이 뭔지를 몰랐든지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이 자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 다 보이지. 뭘 보여? 이게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들을 낳은 부모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자녀들을 보면서 하는 말들이 있죠. 누구를 뭐 했다? 닮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자녀들을 보면서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님을 못 봤다고 그래도 누군가 이 모습이 부모에게 있겠다고 자동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자동으로 누구를 떠올려야 해요? 누구요? 창조물. 이 피조물은 창조주를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우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연? 이 세상이 우연히? 또 무슨 단어를 자꾸 쓰려고 그래요?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뭔 단어를 자꾸 쓰려고 그래요? 쥐나. 이 쥐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안에서 발견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창조가 더 커요? 쥐나가 더 커요? 쥐나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죠. 왜? 그 안에서의 하나예요. 그거를 지금 진화인데 이 창조하고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진화 하나 이론이 만들 수 있죠. 그럴 수요. 여기서 뼈다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높낮이 자체가 틀립니다. 왜? 이미 만들어 놓은 곳에 뼈다귀 맞춰가지고 이 이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어디까지? 창조를 누르고 그 신학교 이제 학교에서 애들은 창조론은 좀 이상하고 종교적이니까 진화론 합리적이고 보여야 된다고. 그 애들은 가르치고 이거 과학적이라고. 창조가 진짜 과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것.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서 누가 이걸 만들었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알만한데도 안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저 정도면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 이렇게 보면서 자연 만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갑니다. 진도 나가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인간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참 이단을 써놨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갖추어 놓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 말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 표현 중에 왜 여기다 감사를 넣어놨을까? 생각 좀 해보시다. 생각 좀. 그만큼 이 감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주일 예배 할 때마다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걸 빼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한 주간의 역사였던 내 역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믿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생각 허망해지고 미련한 생각이 뭐해졌다? 뭐해졌다? 우리의 인간의 늘 고민거리가 뭡니까? 이 생각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이것 때문에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별의별 생각도 들고 별의별 마음들이 다 이렇게 들고, 근데 이것이 허망해지고 헛되고 또 뭐하다? 어두워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혜 있다고 자랑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뭐 하게 됐어요? 도대체 어리석어?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 바꿔버려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뭐로 바꿔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응?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당연히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하고 뭐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죠. 뭐요? 저게 뭐라고요? 신이래요. 근데 뭔 모양이에요? 송아지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막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걸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집트에서 맨날 보던 거니까. 그걸 신으로 섬기다가 왔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맨날 섬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모세 안 오고 그러니까, 아, 우리 신 어떻게 인도할 신 하고 저걸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거치면서 구원받아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건요, 저거는 소잖아요. 이걸 이제 이 힌두신은요, 제가 인도에 있었잖아요. 힌두신, 이 축제 어마어마합니다. 가네시 신이에요. 이거는요, 절반은 사람이고 위에는 코끼리예요. 응?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나가는 게 코끼리인 거예요. 코끼리를 잘라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인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 중의 신이에요. 왜? 축복의 신이니까.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매일 안 볼 수가 없죠. 가게 가면 항상 있으니까. 왜? 축복의 신 있고 상업의 신, 그럼 복주라고. 그래서 가네신 축제 때는 저런 더 크고 왜 더 큰 도구를 받아야 되냐? 크고. 근데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동물은 동물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동물과 사람을 짬뽕해서 만들었으면 이건 동물이요, 신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섬겨요, 안 섬겨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래서 저거를 뭐로 인정해요? 신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저거 가짜라는 게 금방 알겠죠. 근데 우리 힌두교를 믿는 인도의 그 8억이나 되는 그 사람들은요, 저걸 진짜 신으로 믿는다니까요. 진짜 신으로 믿어요. 진짜 신으로. 그리고 진짜 정말 내가 잘 섬기면 진짜 복 준다고 믿어요. 진짜로. 그래서 뭔가 복이 떨어지면, 장사가 잘 되면 진짜 이 신이 나를 축복한다고 믿어요. 근데 정확히 보면 뭐예요? 형상이죠. 정확히 보면 뭐예요?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보이는 데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죠.
그 타락했단 말이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우상으로 대체.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하게? 뭐 했다? 자꾸 바꾸고. 그래서 애굽의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 그리스 신화, 동물 숭배, 해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갑자기 뭐 태양신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또 동물도 숭배하고 송아지인데 어떻게 또 숭배합니까? 그래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숭배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면 저런 거 보면 이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속 터지죠. 열불이 확 나죠. 왜? 그것이 삶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엄청나게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죠. 지금 사실 하나님의 이 머리에는요, 머리가 지금 불이 나서 이글이글 거립니다. 이글이글 거려요. 하도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글이글 거립니다. 하나님이 속이 타죠. 하나님의 머리가 막 이렇게 우리 화가 치밀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이 더 못하게 만들어 놓은 동물을 보고 숭배하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서 그렇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도 인간들이 타락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제 이렇게 표현을 로마서에서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뭐 해버렸다?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관심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한 건 아닌데 그냥 보고 아무것도 안 하지 하는 날을 하죠. 놔둬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미 타락한 상태,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빠져 있다? 더러움에. 놔뒀더니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들의 몸을 뭐하게 하고, 욕되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25절은 뭐,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버렸다? 피조물을 뭐보다 더 경배한다?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위아래가 바뀌어버렸어요. 앞뒤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바뀐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해야 안 해요? 인식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뭐 선행으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선행해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해보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셔. 항상 진리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거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타락해서 맨날 거짓과 이 진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정욕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고 형상 숭배하고 근데 이것이 잘못된지도 지금 분별이 이렇게 안 되고 마음은 늘 바뀌고 하나님은 늘 한계하고 동일하신데 사람은 늘 바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올인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피조물과 사실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되죠. 경배를 어디다 합니까? 절을 어디다 합니까? 사람들이 정말 가보십시오. 정말 인도에 막 쥐한테 절하고 소한테 절하고 우상 또 이렇게 딱 만들어놨고 집이고 뭐 사원이고 다 만들어서 힌두교 말고 불교도 그렇고 사원 만들어서 절하고 하나님이 열 안 받습니까? 당연히 열 받죠. 타락의 증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꾸 바꿔 그게 타락의 증거죠. 바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자꾸 바뀌는 것이 좋은 게 아니래요. 한결같아요. 왜? 나는 이제
특히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한결같이 누구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예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다가 별고생 다 하고 이제 목숨까지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아요. 목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만난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항상.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데 과연 끝까지 타락하는 그 모습들 다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경배하고 섬기고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도 이러니까 이런 말 쓰면서 이 말을 표현을 쓴 거죠. 주는 이 창조주는 곧 영원히 뭐 할 뿐이다? 창조하고 있다. 아깝자. 이런 말만 하고 있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좋은 말 쓰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정말 이 타락의 증거 보여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사람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지금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동성애가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아시는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서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나의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다를 몇째 날에 창조했죠? 만들었죠? 그 표현이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에 있어요. 찍어보세요. 몇째 날? 바다? 땅과 바다 몇째 날? 셋째 날에 만들었죠. 근데 그때 그 창조 하나님 바다를 만들 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해나 가나 어디 가나 항상 물이 그 자리에서 넘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넘어오니까 쓰나미 계속 넘어오면 쓰나미라니까요. 그 쓰나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바다의 한계 그 영원히 너는 넘어오면 안 돼. 지나치지 못하게 넘어오지 못하게 이기지 못하게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거 뭔 말입니까? 제가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성의 영역도 이 자연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성의 영역도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그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는요 그런 선들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남자, 여자, 아담, 여자, 아담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이 기준이 정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서 계속 말합니다. 거룩의 장 레위기죠. 남자가 여자와 동침을 하는 게 정상인데 또 누구하고 동침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침해? 그 뭐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동생애는 하나님이 볼 때 뭐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성관계는 부부에게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손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성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 자손을 낳아야 되고 번창해야 되니까. 요즘에 뭐 혼전 성관계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있습니까? 없죠. 거의 없어요 이제. 불륜, 동성애, 소아성애자들 미쳤어요. 미쳐서 사람들이. 얘들을 도와주고 키워줘야지. 그걸 어떻게? 이 매춘 요즘에 또 군대 동성애를 막 허락하네 만에 미쳤어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분명한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넘어서 이제는 모든 영역 속에 다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이럴 일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끝까지 동성애가 뭐 낯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만 지키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었더라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뭐 해줘요? 하나님이 언제든 용서해 줍니다. 그 죄에 계속 빠져있죠. 그런데 요즘 뭐라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고리타분해요. 교회는 뭐 뒤처졌어요. 현대적이지 않아요. 현대 문화에 맞지 않아요. 이 젊은 세대들 뭐 좀 이렇게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 자유롭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성의 문제는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성의 문제 하나 때문에요, 이 세계가 지금 다 아웃됐어요. 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모든 개인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법 바꾸고 해버리니까 세계가 다 쓰러졌어요.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단계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성애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만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국엔 뭐냐? 이거죠.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결국에는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구 두기를 싫어하는 거요? 하나님들. 그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두기 싫으면 누가 들어있는 거요?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 도대체 왜? 도대체 그게 뭔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을 두는 거하고 두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뭐지? 하나님을 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뭣도 들어가 있어요? 성품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된 거, 말씀도 들어있고 정의도 사랑도 예수도 성령도 사실 그 하나님의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반대로 이것이 충만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탄과 이 죄악이 여기에도 속성이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거짓 있고 다른 공조에서 우리는 성경책만 있는 게 다른 데도 성경책이 있어요. 이 불의와 미움, 우상과 악령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 채워져 있잖아요. 반드시 이것이 들어오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악한 마귀가 이 선하게 만든 이 인간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악에게 집중하게 만들어놨어요. 악에게 민감하게 만들어놨고 악에게 쉽게.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음부터 제가 이제 화를 안 낸다고 잘 안 낸다는 거 자꾸 말을 이렇게 드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안 낼 거예요. 왜? 화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을 점점 더 배워간다는 것이죠. 이게 존재적인 거구나. 이게 존재적인 거구나. 하나 한 건이 아닌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존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낯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거, 빛으로만 채우는 거, 어둠으로 채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두시기 싫어하면 그 상실된 마음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 하나님이 상실하는 마음 내버려 두면 당연히 합당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것만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다. 아니 성적 타락이 다 뭐 이거 때문에 문제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몇 가지 추가돼 있어요? 21가지나. 이 죄악의 열매들이 뭔 말이에요? 줄줄이. 사탄 안에 풀어져야 될 그 악의 속성들이요 줄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지를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어디다 써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는 거죠. 성경에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뭐 해야 된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디모데후서 성경 뒷부분에 디모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서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표현. 교회에게 디모데가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가르쳐라. 이거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다 있습니다. 요즘같이 쾌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하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믿는 거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기뻐서 너무 기쁨에 겨워합니까? 교회 가는 거 정말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너무 좋아서 막 갑니까? 기뻐서 갑니까? 예배할 때 막 눈물이 납니까? 감격합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맛집에 가서 맛 한번 보죠. 와 이런 맛이 다 있었네. 감격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런 감격 있습니까? 다 의식 치르고 있죠. 의식 치르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 교회는 모양들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다 경건하죠. 교회니까 경건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 성령도 성령이 무슨 옛날에 끝났지. 방언도 옛날에 끝났지. 하여튼 교회가 그냥 다 성경을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데 번지를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말해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심지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회조차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로마서서 앞에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또 맨 뒤에 가서 교회에 부탁하.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에도 동일한 말씀, 회개라는 말씀.
여러분 죄에서 빠져서도 안 되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나는 약하니까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 생각 자체를 닫아버려야 돼요. 나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아. 우리는 죄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의인이 됐어요. 의인으로서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 죄인이 죄를 짓는 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는데 죄를 짓는 이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아설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목숨 걸고 하지 말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 악의 세계가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지금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죽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이고 죽으면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말 하는 겁니다. 네가 뭐 이렇게 이것 가지고 싸움하고 있냐? 너는 결과를 아니? 끝을 아니? 너 도대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주님은 성경 계속 가르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성경은 정확히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사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불의 같은 이것을 행하면은 사형이다고 미리 말을 했어요. 사형? 또 무슨 사형? 히브리서 9장은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죽죠. 다 죽죠. 근데 그 심판이 무엇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이 같은 일을 뭐 하면? 행하면. 근데 이 세상의 일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행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뭐하 그래요? 옳다 그래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같이 범죄해요. 그리고 즐기죠. 쾌락, 좋죠. 근데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가 있어요? 천국. 오, 사형? 심판? 뭐지? 심판은 도대체 무슨 심판인데요? 무슨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요. 낯설고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했던 일이고 자기가 들었던 일이고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뭐 수없이 들었고 죄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심판 받는다는 이야기 수없이 들었고 사형, 죽음, 지옥 수없이 들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데 그때 그것이 나한테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나한테 되냐 안 되냐 그건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불의, 정말 불의에 동참해서도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 불의에 동의해서도 안 돼요. 불의를 또 인정해서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당연히 행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남들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누르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기성세대하고 이 젊은 세대요 대화 안 됩니다. 왜? 이미 이 젊은 세대들은 다 이 세상의 물에 빠져 있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젊은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자기의 어떤 선택인 줄 알아요. 그런 자율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에서 자유를 누려보세요. 결국 잠깐 누리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심판 받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더러운 그 욕심,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이 악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타락한 삶의 계속에 젖어 있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옳다 여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다 이제 거룩한 곳이라는 곳은 없어요. 거룩한 곳이라는 곳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거룩한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룩한 곳이 아주 좁혀 있어요. 이제 조심만 안 하면 무조건 거룩하지 않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룩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우리 한국이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시대일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좋아가지고. 타락하기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나, 세상을 좋아하나, 내가 내 취미를 더 좋아하는 것만큼 주님을 더 좋아하나, 내가 뭘 좋아하는 것처럼 더 주님을 좋아하나,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 주님하고 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으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성경 보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행복해하셔야 돼요. 아, 또 성경 봐야 되나? 또 기도해야 되나? 그래도 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도 얼마나 잘 삽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보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 거예요. 대부분 뭐예요? 젊은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말이 맞죠. 교회 학교 없어지고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냥 좀 바보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멍청한 교회가 돼야 되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뭐 세상 흐름 타지 않고 유행 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대로 그냥 믿는 그거. 근데 세상에 볼 때 바보 같죠. 멍청이 같죠. 왜 저렇게 좀 이제 현대 사회인데 21세기인데 저렇게 믿나? 어떻게 동성애를 저렇게 말하나? 나중에는 그런 교회를 없앨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교회를 없앨 거예요. 교회를 하지 못해요. 목사가 다 잡혀갈 거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말 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 세상을 자꾸 펼쳐내는 거, 로마서도 바울이 펼쳐내는 거, 예수밖에 답이 없다, 복음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죄악들에서 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 오늘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예수님,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죄를 우리가 멀리 하고 있나? 죄를 정말 안 지으려고 하고 있나? 정말 화내는 것부터 심지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우리는 과연 존재적인 변화의 그 경험을 했나?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나? 정말 회심했나? 하나님의 길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너무 단순해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복잡하게 자꾸 생각해서 그렇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의의 길,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또 가기를 원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믿으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이제는.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네. 왜?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 또 교회에서 핍박, 친척들의 핍박, 세계적인 핍박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지키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지키겠습니까?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십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이 땅에 한 목숨 내놔도 괜찮습니다. 뭘 그렇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이 복음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할 대로 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내버려야지.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타거나 옳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이 세상의 문화 기준 말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사실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이야기를 주제에 오르지도 않아요.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만남들이 또 가벼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좋았는데
많은 것 지금은 대화가 많이 제한돼 있어요. 점점 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 자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이 우리의 어떤 타락의 타락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얼마나 이방인들이 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조차도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다고 이 세상을 바라면서 진노하고 있어. 하나님은 화가 너무나 있어요 지금.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지금 화가 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쁘실까요?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세상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지금 나에게 진노하고 싶어 할까요? 화가 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정말 나는 지금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온전한 외계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변해도 갈지라도 내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만 주장하며 사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